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던 것이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1차 공격도 하고 2차 공격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그 전에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이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는 불특정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14년 정도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병이 걸렸느냐, 그것도 솔직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할 때에 학자들에 의하면 세균에 감염된 급성 피부병이 아니겠는가, 염증에 의한 어떠한 그러한 질병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변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장갑을 찌고 풀도 뽑고 나무도 자르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풀독이 좀 올랐어요. 근데 풀독이 올랐는데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심해져요, 손에 염증이. 그런데 말이죠, 성경학교 수영장 이제 정리하고 막 하는데 호수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애들에게 물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호수를 좀 이렇게, 물을 받으려면은 담궈야 되는 그러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끗하게 닦는다고 물을 틀어놓고 50m 되는 그 호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막 하는데 말이죠, 그게 좀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손에 염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성경학교 당일 날인데 이게 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약국에 가서 염증약을 사다가 복용을 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아침이죠, 새벽이죠. 제가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한 6시도 안 돼서 일어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이젠 통증까지 있고 막 붓기까지 했어요. 주의를 감당하기가 어렵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을 갔죠. 응급실을 가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호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히스기야의 병이 뭔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 죽게 됐다는 거죠. 사형 선고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여기까지다. 나이 많지도 않습니다. 청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기 때문에 14년이지만 몇 살 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의 위기는 이제쯤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무도 모르죠.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 뉴스 보면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서 공사하는데 그 높은 고층을 허물려는 거예요. 다른 일 하려고. 근데 그 철거하다가 그 건물이 도로 쪽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그 건물이 넘어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냥 운전하고 직장 가다가 지하 차도를 내려가는데 뚝이 터진 질 어떻게 합니까? 뚝이 터져가지고 지하도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하도 들어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도 짧게는 1분, 짧게는 몇 초, 그 이후에 되어질 일도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인생임을,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그러한 모습 보여주죠. 그럼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한 것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밖에는 없다, 그러한 것이죠.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죠.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역자 생활인데요, 아무래도 교역자는 다른 성도님들의 삶을 좀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제도 저녁 때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좀 무거워서 전화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 좀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기도 요청 아니에요? 아무래도 교역자는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되어집니다. 암 환자, 사업의 실패, 자녀의 탈선, 영적인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병원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근데 가장 많은 그러한 은혜는 기도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암도 낫고, 기도해서 사업도 일어나고, 기도해서 자녀도 돌아오고, 기도해서 관계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다른 많은 애를 쓰는데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제일 크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감추어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도달한다.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가 죽을 병에 들었다. 아니면 그 누군가가 죽을 병에 들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5만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건 지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도 저는 오직 내 삶의 평가를 누구에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가 내려지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내 스스로가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진솔하게 그 앞에서 바르게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오셨던 신수환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었거든요.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거는 그냥 생명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을 걸 정도의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5만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생명 걸고 40일 금식 기도 하신 거죠.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개척하셔서 40일 금식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37일째인가 돌아가셨어요. 생명 걸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어제 새벽에 큰일 났어요. 벌써 이렇게 기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 노회 한 교회 목사님이 3개월 전에 위임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중형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고 사임했습니다. 근데 사임을 했는데 위임을 하고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 1년 동사하시고 원로 목사님하고 그리고 투표해서 위임 목사가 됐고 위임식을 하고 딱 3개월 됐는데 수요일 날 설교하고 토요일 날 아무 얘기 없다가 토요일 날 임시당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5분 만에 사직서 제출하고 주일 날 주보 광고에 사임 광고 본인이 싣고 마지막 설교라 그러고 딱 사임하고 말이죠. 소통도 안 돼요. 전화기 다 꺼놓고 집도 뺐답니다. 아니죠, 그런 건. 몰라요.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장 귀한 모습은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하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힘겨울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 든다? 아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라. 귀한 말씀이죠. 마음이 상해도 쉽지 않아도 오직 내 삶은 하나님께 평가받겠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들으세요. 시편 7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 들으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17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진실한 눈물이라면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는 들으세요.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내 마음도 치유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죠. 시편 126편 5절이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오늘 5절 말씀의 중반절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15년 영장됩니다. 그리고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징표를 통해서 확신도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환난은,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내가 잘해도 올 수 있고 잘못해도 올 수 있고 이유는 몰라요. 솔직히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주셨었을까? 우리 미리 나눴잖아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1차 공격이 있고 2차 공격. 그건 이 일이 있고 나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히스기야가 뭐 잘못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외래 훨씬 더 귀한 일들을 누구보다 히스기야가 많이 했을 때입니다. 우상도 타파하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무장시키는 거 아니었을까? 더 귀한 일들을 잘 하라고, 더 큰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그러한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었나. 바라기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데, 환난과 위기가 예고 없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같이 이 더위에도 새벽을 나와 깨우시는 성도님들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내 삶은 하나님께 평가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잠시 묵상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어지는 어제였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상황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지금의 모습 속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걸 생명 걸고 위탁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내어놓습니다.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들도 덧입혀 주셔서 정말 당신 앞에서 온전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은혜로운 영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